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지요? 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에는 소 제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은 그 성경책들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렇게도 나와 있는 성경책들이 있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이던 포커스가 씨 뿌리는 자 또는 씨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네 가지 땅의 유형이 더 포커싱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씨 그 자체는 여기서 비유로 나와 있는 씨 자체는 우리가 오해를 하고 계신데 네 가지 유형에 뿌려진 씨가 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나가 아니에요. 씨는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 마음이 땅이란 말이에요. 땅인데 네 가지 유형의 땅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은 네 가지 유형의 우리들의 땅의 모습 이렇게 제목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여러분들이 읽으신 13장은 별명이 있거든요. 별명.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별명이 있을까요? 잘하시는군요. 사랑장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있으니 비유의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13장 안에 비유가 자그마치 8개나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첫 번째 나오는 비유입니다. 나머지 7개 비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뭐 값진 진주의 비유, 뭐 새것과 옛것, 그물에 대한 비유 이렇게 8가지가 많이 나와요. 13장은 비유장인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만큼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복음에도 다 나와요. 어떤 비유들은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만 나오는데 이 비유만큼은 세 군데가 다 나옵니다. 또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비유만 말씀하시고 그냥 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비유만큼은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 버리셔요. 이 비유는 이러이러한 뜻이야. 이러이러한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유명하고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인간이 이 성격이나 그 성적,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엄마 아빠로부터 유전을 잘 타고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환경이나 후천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잘할까요? 자, 1번 유전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유전. 자, 두 분밖에 안 들으셨네. 자, 그럼 환경이 더 중요하다. 노력이. 예. 둘 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똑같이 10시간 자율학습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을 못 갔어. 그렇죠. 또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해. 아니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크게 차이가 나죠. 또 다른 이론으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마음을 잘 잡아가지고 좋은 대학 간 친구들 보셨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중학교 3학년 또는 뭐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잘했어요.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슉 떨어져가지고 또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친구들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환경이 중요하냐 유전이 중요하냐 할 때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전을 중요시하는 이론 중에서 여러분 혹시 여기 결혼하셨는데 신혼부부 계신가요? 아직 아기들이 없는 부부들. 여러분들 아기들 낳기 전에 여러분들 엄마 아빠의 육신을 싱싱하게 만들어 놓고 아기를 낳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기들도 건강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보셨던 수학 정석을 다시 보십시오. 와 이렇게 하면 애들도 똑똑하게 져서 나와요. 또 하나는 환경으로 중요하다. 엄마 아빠가 매일 애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애들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누구를 미워하는 얘기만 해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 막 꾸중을 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지 애기 닮아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발달적으로 애들 뇌가 다쳐요. 창의력이 다친단 말이에요. 뇌 구조가. 그러므로 환경의 영향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3장의 이 씨앗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 조금 중요하다는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는 듯 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의 유형의 땅에 동일한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씨앗들의 발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도표 가능합니까? 예.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이야기되어 있는데 서술이 약간씩 달라요. 제가 이걸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새들이 먹었다. 마가도 새들이 먹었다 표현이 똑같죠. 그러나 누가는 밟히며 새들이 먹었다고 얘기해요. 또 뭐냐? 새들도 먹고 사람에게 밟혀서 죽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돌밭에 떨어진 그 설명은 뭐냐면 그 새들이 먹었다는 것이 그 새가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는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는 마귀가 그 새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새라도 악한 자냐 사탄이냐 마귀냐 이렇게 명사가 달라요. 돌밭에 떨어진 믿음도 씨앗도 유형이 다릅니다. 흙이 얇은 돌밭은 싹이 나오나 다시 타서 마르다고 하는 표현이죠. 마태와 마가는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누가는 흙 밑에 자갈돌, 조그마한 자갈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누가는 큰 바위, 우리가 설악산의 흔들바위 같은 큰 흔들바위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표현을 하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태는 환난이나 박해시, 마가도 환난이나 박해시. 그런데 누가는 시련 때 배반하는 사람,
배반하는 믿음, 이걸 바위 위에 또는 돌밭에 떨어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공히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먹었다고 동일하게 표현하는데, 이 가시떨기는 어떤 뜻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라고 그래요. 마가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죠? 뭐라고요? 기타 욕심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거죠. 누가는 독특하게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가시나무 떨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향락이 더 들어가요. 누가 보면은 향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디스코 클럽에 가지고 막 이렇게 노는 거를 생각하시는데, 향락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를 즐기는 것, 그것이 사실은 향락이에요. 이게 가시떨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가시떨기라는 겁니다. 좋은 땅이 뭡니까? 마태는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큰 걸 먼저 얘기해요. 마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는 어떻게 얘기해요? 다시 올라가.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올라가는 향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는 마태야, 마가야, 니네 둘 싸우지 마. 어차피 큰 게 좋잖아. 그냥 한마디로 100배 이렇게 딱 얘기하고 말하는 거죠. 누가는. 자, 좋은 땅에 떨어지는 비유는 마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표현하고, 마가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결실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누가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지만 서술하는 방식은 약간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게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건 없어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심령이 길가에 떨어지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길가는 원어를 보니 그냥 여러분 차들이 다니는 도로, 이 도로를 뜻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밭고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밭이 있죠. 그 고랑이 있고 두둑이 있죠. 이 밭고랑은 농부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죠. 그러면 땅이 굳어요. 막 밟으니까. 그래서 딱딱해진 거예요. 이 길가가 밭고랑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밭고랑에 떨어진 씨는 농부들이 와서 밟기도 하고 표면에 드러나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되고 설교되고 떨어져도 이미 딱딱한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는 분들이 있나 하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봐라 내가 교회 다니나, 이렇게 마음 문을 닫아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닫아놓은 자들이 길가에 떨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성도들은 편견이나 교만, 자기 고집 이런 걸로 닫혀진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의견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고집하는 교만과 독선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모임에 갔다 왔거든요. 목사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친구다 보니까 친구니까 웃으면서 아유 그래 좋은 말이지. 그렇구나 하는데 그 눈을 딱 쳐다보면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너한테 빨려 들어가나. 딱 이미 딱 걸어채웠어요. 근데 얼굴은 그랬는데 눈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요. 그게 길가에 떨어진 믿음. 아예 닫아버린 상태. 그 말씀들이 나한테 선한 영향력이 끼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다 빼앗아 먹는 사탄에 의해서 그러한 신앙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긴 하지만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없는데 가끔 조는 분들이 계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조는 분들은요 사실 조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는 성도님들하고 어머 어떻게 지냈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어? 막 하시다가 박정호 목사가 설교를 딱 하기 시작하면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잘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저기 난방기 꺼요. 뜨거우니까 죽으실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예배에는 오셔도요 무슨 설교했는지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러시다가 재밌는 예화가 있을 때 딱 해가지고 와 하시다가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가 졸기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시골교회 목사님 얘기거든요. 시골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막 성령 충만하게 막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그 앞에서 할머니 권사님이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화가 나니까 이 목사님이 여기 강단에다가 막 혼내시는 거야. 아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고 왜 설교 시간에 조느냐고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문 밖에 나가시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뭐라고 했기 딱 들어봤대요. 봤더니 지가 졸리게 하고서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설교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보다는 설교를 분석하려고 하고 설교자의 인간적인 결함을 찾아내려고 하고 제가 못생기긴 못생겼죠. 이것만 차 얼굴만 보시면 안 돼요. 비교하고 평가하고 본인과 맞지 않는 이런 설교를 만약에 하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려고 설교를 한다. 여러분 목사들 그런 목사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귀로는 들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 그런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이 정상적으로 그런 마음은 뿌리내리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마음문을 여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식구들은 담임 목사가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땅들은요, 그 석회암층이라고 그럽니다. 10cm만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파면 그 밑에 이 손톱만한 자갈들이 많대요.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10cm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 자갈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통과가 못 돼가지고 말로 비틀어져서 죽는 것. 그것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믿음이거든요. 이런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단순적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양적인 말, 도덕적인 교훈, 공자처럼 부처님처럼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의 수준으로만 이해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돌밭에 떨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중간 정도 가다가 막혀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떠한 고난 중에도 내리지 못하여 말로 비틀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의 천박성,
또는 경박성, 감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닌 인간관계로 또 내 마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만족해 신앙심을 살짝 얹어놓은 상태, 이런 것을 돌밭에 떨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천박하다는 표현을 썼죠. 요즘 많은 설익은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른바, 잘 들으세요, 이른바 수틀리면 교회 생활을 끝냅니다. 그리고 수틀리면 야, 이 교회 아니면 없어? 이 교회가 커피숍보다 더 많아. 나 저쪽 교회 가면 돼.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그런 유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여기 아니면 교회 없냐? 이런 자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냄비 근성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금방 온 생명을 다 바쳐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였다가요, 제풀에 꺾여서 교회 안 다니거나 헌신 봉사생활에서 사라지는 유형인 것입니다. 이런 유형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관계, 미워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쉽게 시험 들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목받지 못하면 다른 더 좋은 흥미거리나 다른 교회에서 더 좋은 이벤트를 한다. 저 교회는 가스펠 가수 누가 온대. 저 교회는 탤런트 누가 온대.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다니는 교인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교회에 조금 봉사한다고 할 때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이 단계는 조금 위의 단계이죠. 그러나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이나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은 부족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돌밭에 떨어지는 믿음은 지극히 감성적인 믿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믿음은 자기 잔머리가 너무 많은 유형을 얘기해요. 돌밭은 신앙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패하는 경우라고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유형은 너무 계산적이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환경이 가시나무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복음의 씨앗, 내 믿음의 씨앗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기운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 떨어지는 씨앗은 돌밭보다는 약간 낮기 때문에 발화를 해서 성장은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와 같이 성장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성장을 하긴 하되 쭉정이만 열리는 거예요. 벼로 말하면 피가 되는 거예요. 가시의 뿌리의 기운에 약해져서 결실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그게 가시나무에 떨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류입니다. 2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3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왕년에 신앙생활을 잘하셨습니까? 저도 왕년에는 중고등부 회장이었고요. 저도 왕년에는 청년부 회장이었고요. 여자 청년들 인기투표 1등이었어요. 제가 왕년에 아이고 저도 날로 다녔어요. 제 친구가 손오공이에요. 25년, 30년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파티가 주일에 겹치면 거기가, 내가 좋아하는 모임이 주일에 겹치면, 내가 좋아하는 골프 모임이 주일에 겹치면, 하나님 이번 한 주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갔다 와요. 그럼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교만한데 다음 주 또 가고 싶은 거요. 다음 주 또 가고 싶은 거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1년만 봐줘요 하고 1년 다니는 거예요. 1년 다니면 또 올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누구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이 육신이 얼마나 교만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잘할 리가 있나요? 알곡이 아닌 피만 가득한 쭉정이가 되는 거고, 명목상의 노멀리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앞일에 대해 계산이 너무 빠르고 잔머리가 가득해서 이해득실로 신앙생활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겉모술수가 강하고 자신의 계산기가 너무 강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유형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가시나무에 떨어지는 이 믿음은 신앙생활하기에 불리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분들도 여기에 해당해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그런데 내 형제자매가, 내 어머니, 부모님이, 내 친척들이 교회를 안 다녀. 나 혼자 다니다 보니까 뿌리가 못 내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강한 가시나무의 뿌리거든. 그래서 믿음생활 하시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의 유형인 겁니다. 제가 그 유형이에요. 저는 누굽니까? 순천 막신교리공파 종손이죠. 제가 처음 믿었어요. 사춘, 육춘, 당수 이런 분들 전부 전통적인 유교인들 아닙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종손이라고 얼마나 반대했는 줄 아세요? 저거 지사도 안 내는 후리아들을 새끼 된다고 막 그랬어요. 혼도 내고 막대기도 갖고 오셨어요. 저 신학대학 갔을 때 대학교 입학시험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울으면서 시험 봤어.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덜덜덜덜 떨리면서 사주신 거예요. 여성이다 보니까 두려우니까. 그걸 못 먹었어. 못 먹고 그냥 굶고 시험 쳤어. 그런데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권사님, 전 권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가족들이 전도가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가시나무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어요. 좋은 땅은 무슨 뜻이에요? 땅이 기름져요. 아주 보들보들해요. 영양분도 풍부해요. 또 위치도 좋아가지고 햇빛이 잘 들어와요. 지력도 좋고 양분도 좋고 또 잡초들이 뿌리 내리기에도 불리하게 아주 양분들이 작곡을 위해서 곡식을 위해서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삭이 있죠. 이삭을 잘 맺은 이삭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얼마나 축복을 받아요? 100배나 축복을 받는다고 해요. 100배나. 우리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봉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호세아 선지자도요 묵은 땅을 빨리 개경하라. 너희들의 심령 안에 있는 묵은 땅, 딱딱해진 땅을 두드려서 곱게 밀가루처럼 만들어서 옥토를 만들어라. 이렇게 절교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1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나무소 같아서 곡식 빨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이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혹시 딱딱한 흙이시라면 호세아의 말씀처럼 흙덩이를 깨뜨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묵은 땅이 있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옥토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어디에 떨어졌죠? 길가. 그 다음에는요 돌밭. 그 다음에는요 가시나무. 그 다음에 옥토죠. 잘 들어보세요. 농촌에서 밭가는 단계적인 그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길가는 뭐예요? 딱딱하죠. 그러니까 씨가 내려서 발화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농부가 개간을 하고 개간을 해요. 그렇지만 개간을 했는데 아직 작은 자갈돌은 못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또 떨어졌는데 그 자갈돌 때문에 발화를 못한 거죠. 농부가 또 더 열심히 개간을 해요. 다 자갈돌은 다 치웠는데 그 땅 속에 있는 가시나무나 잡초의 씨는 제거를 아직 못했단 말이에요. 심었더니 같이 나기는 나.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농부가 또 열심히 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어디까지 가요? 옥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가에서부터 떨어졌던 믿음이 옥토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땅을 개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야가 빠진 인간들이. 그런데 내일 딱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딱 건드렸어. 내 옛날에 양파 시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땅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농부처럼, 부지런한 농부처럼 개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 마음 안에 심령의 옥토를.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길가로 나간다고 쳐요. 전도지를 갖고 나간다고 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주면 거부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유, 나도 옛날에 얘 교회 다녔었어요. 그렇죠? 나도 옛날에 고등부 회장도 했고요. 나도 청년부 회장도 했고요. 그랬었어요. 다 그래요. 안 다녀본 사람 없어. 다 다녀봤어. 그런데 지금은 뭐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누구예요? 길가에 떨어진 믿음, 돌밭에 떨어진 믿음, 가시나무의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삼가 근신하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여기서 마귀가 갑자기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에? 박정호 목사는 왜 그렇게 못생겼지? 나 이 교회 싫어.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가면 좋아. 다른 교회 또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다녔었어 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들도 내일 다녔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전쟁이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특별히 군대 중에 특수부대를 나온 사람들이 전쟁이 나오면 다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전쟁하면 자기가 이길 줄 알고 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터질 건 모르고. 두려운 게 있는 사람이 사실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세 가지 밭이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옥토가 되는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흙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신앙의 환경, 좋은 멘토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 잘 먹는 선배 만나면 술 배우는 거고요. 담배 골초 선배 만나면 담배 피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담배는 피지 마시오. 백약이 무익한 게 담배예요. 제 친구가요, 특전사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키도 180이요. 그리고
마라톤 42.19km를 1년에 10번을 뛰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임플란트가, 제가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적지 않습니까? 제가 젊은 나이잖아요. 그쵸, 문지사님? 예, 제가 문지사님보다 적어요. 그런데도 임플란트를 13개를 했어.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특전사 출신이고 180이고 마라톤을 10번을 뛴다니까요, 1년에? 그런데 임플란트가 13개예요. 왜? 꼴초거든. 꼴초니까 네 꽃이 다 껴가지고 퉁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퉁치가 좋아. 여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스모킹 하시는 분들은 스모킹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소리를 안 하시네? 다 많이 피시나?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피시네. 큰일 났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검은 걸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많이 사귀면 부정적인 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진취적이고 하자, 뭐 까짓거 하자, 그런 분들을 만나야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반밖에 없네.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있네라고 얘기합니다. 시냇물, 깊은 산속에 흐르는 맑은 시냇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목표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되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면 안 해야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돼도 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25일날 성탄절 때 저는 여러분 작은 이 담임 목사의 소원이 있어요. 저는 지금 캐나다 가고 싶어요. 왜 캐나다 가고 싶냐면, 캐나다 그 교회는 25일만 되면 각 가정에서 조그맣씩 파이나 스파게티 같은 거 해갖고 가정이 다 가고 교회 식당에서 놓고 서로 많이 먹거든요. 그 영어로 그 팟락 파티라고 그래요. 팟락 파티. 나 그거 하고 싶어. 응? 우리 교회도 25일날 각 목장별로 조금 한 요 정도 크기로 제가 드릴 테니까 요 정도 크기로 메뉴는 제가 정해 드릴게요. 잡채도 좋고 볶음밥도 좋고 과일도 좋고 샐러드도 좋고, 남자 목장님들은 요리를 못 하시니까 저기 맥심 그 커피 좀 사오시고 음료수도 좀 사오시고, 또 특별히 요리를 못 하시니까 그 중화요리집 가갖고 탕수육 사갖고 이 그릇에다 부어갖고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 락 파티를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 생일도 축하하는데, 예수님 생일날 우리가 예배만 보고 가면 되겠어요? 2층에서 예수님 케이크하고 락 파티도 하고 커피 좀 마시고, 우리가 보릿고개는 아니니까 이 양을 채우려고 하시진 않아도 되잖아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 저는 우리 목장들이 잘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목장들이 내년에 잘 부흥돼가지고 2027년도에는 분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이렇게 조그맣게 준비하시는 자체가 서로 활기 있게 움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목장 중에 저희는 목원들이 비협조적이에요, 그래서 목장인 저 혼자 할게요 하는 데는 하지 마셔요. 그럼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므로 제가 담임 목사가 원하는 건, 여러분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이제 목사예요. 제 밑에 군으로 말하면 직계 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참모가 아니에요. 제가 지휘관이면 목자들이, 제가 사단장이면 여러분들이 저기요 연대장들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목자들이.
그래서 목자들이 잘 되셔서 목장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 뿌리는 농사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작물들은 주인의 발소리를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노동, 우리의 시간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낳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질 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속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교제하고 소개하고 자녀들에게 재생산하는 것도 옥토가 되는 것이고 양분을 주고 갈아엎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돌밭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나무 한가운데 떨어져 숨정이로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목토에 떨어져서 오시는 주님의 발목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었으나 나중은 창대하는 믿음의 씨앗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에 떨어졌던 믿음이었으나 우리 마음의 토지는 옥토로 개간되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새들이 와서 먹어지고 돌밭에 떨어져서 타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져 그 기운에 눌려 죽는 그런 믿음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었다가 수많은 이유로 떨어져 나가는 불행한 신앙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성령님의 감찰하시는 역사가 오늘날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불쌍한 씨앗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드디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